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흠없는 예물이 되어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번제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세 번째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그 죄를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 그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 번제는 누구에게 명령하셨냐면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써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는요, 그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사 창세기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태초에 살아갔던 그 아담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그를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정결하게 하신다. 그거의 번제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번제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자는요, 예배자는요, 내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매일 소로 끌고 와 안수를 해야 했고요. 그 안수한 소를 죽이고 각을 뜨고 그 내장과 다리를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때는요, 누구든지 죄를 사함받고 정결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이고 피를 흘려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을 매일매일 지고 살아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번제단에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신 그 순간부터는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정결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속죄함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더 이상 짐승을 잡는 번제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가 기억나지 않고 레위기의 제사의 방법이 멀게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레위기의 번제의 방법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이 레위기의 이 자세한 번제의 방법은 우리가 잊어버린 삶을 살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그 흠없는 예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은 잊지 말자. 그것이 번제단의 두 번째 담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번제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번제를 통과한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에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게 하실 것인가?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먼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 중에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흠없는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죠? 그 흠없는 예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쁨에 받으시게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장은요, 흠없는 예물 위에 안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안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동일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끌고 온 예물에 내가 안수하는 순간 나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이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나와 동일한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 죄를 이 예물에게 전가하여 그냥 얘는 죽고 나는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이제 이 번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물이 내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가 전가된 예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받으시는가,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내 삶의 방향을 가르치는 나와 동일한 이 흠없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수송아지를 잡는다, 죽임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죽임당하는 거죠? 내가 죽임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회막에서 나를 부르신다면 주여 나 주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경험하는가? 죽음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처리되는 그 시간을 통과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조금 깨끗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성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예수님 믿고 나 조금 괜찮아졌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처리되는 그 시간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 죽음을 통과한다, 죽은 자로 여겨라, 그 이야기가 계속 신약 성경에 예수님 오신 후에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제사를 완전하게 드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로 처음 작정한 그날부터, 세례받는 그날부터 우리는 장례식 치른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처음 성경에 기록된 그 세례는요, 한 사람을 완전히 물에 잠그는 방법, 침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으로 살았던 내가 죽음으로 처리된, 그래서 물에 완전히 잠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요, 한 사람이 세례받을 때 그 사람 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이전에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다 죽음으로 처리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믿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순간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게 되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사람이 죄에서 속죄함 받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면 죽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죽음으로 처리되고 새 생명 받은 자는요,
이제 분명히 나아갈 길도 이 흠없는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죽었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자,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안수했으니까, 나와 동일한 예물이니까. 이제 죽음으로 처리된 나는요, 이제 정광이와 그리고 내장까지 완전히 물로 깨끗이 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만 깨끗이 정결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까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에 우리가 예물이 되어 올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우리를 불태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그런 냄새, 향기로운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흠없는 예물같이 이 흠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태워져서 내 삶을 드릴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너가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었다,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의 뜻이 이 레위기가 통과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어떻게 드리라는 건가? 그런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처리되고 이제는 내가 완전히 정결함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삶, 내 몸 전부를 태워드리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주님은 이것이 제사다, 주님이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죄에서 죽음으로 처리되고 새 생명 받은 우리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다 태워서 흔적조차 남지 않는 삶,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이전에 끔찍한 죄인을 죽음으로 완전히 처리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이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이제 아멘할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 제 몸과 제 삶을 흔적조차 남지 않고 연기조차 이 세상 연기처럼 다 사라져 버려도 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죄에서도요, 죽었다는 것을 잘 믿지도 못하고요, 내가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것도 잘 믿지 못하고요, 내 삶을 하나님에서 전부 드릴 자신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누가 먼저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번제단의 예물이 먼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번제단에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셨다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그가 먼저 흠없는 예물이 되어 나와 똑같은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가 먼저 죽음이 먼저 보여주셨고요. 그가 먼저 완전한 정결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요.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완전히 그 삶을 다 불태우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누구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가 통과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이 요즘의 한국 교회 그리고 선한 목자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선포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레위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나는 죽기도 싫고 나는 계속 정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도 살기 싫은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정결함으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 예수가 빠지면요 우리는 죽은 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셨고요. 그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는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살아있는 그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죽었고 이 죽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삶으로 사는 자와 여전히 내가 죽은 것을 믿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죽은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살아가는 삶은요 너무나 다른다는 겁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예화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의사셨대요. 그래서 의과대학 수업 중에 이제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걔를 이제 학생들과 의과 학생들과 다 같이 모여서 해부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 학교 실험실에서 다 같이 병에 든 큰 개의 배를 가르고 장기들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배를 봉합하고 그 실험용 개에게 약물 주사를 해서 안락사를 시키고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이 되어 모든 이제 학생들이 다 나왔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실험실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안에 살펴보니 죽은 줄 알았던 그 개가 피를 흘리면서 그 실험실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막 울고 학생들은 막 난리가 나고 아무도 그 개가 멈출 때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런데 박부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대요. 아직도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장례식을 치르고도 여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사는 것도 분명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짓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모든 끔찍함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이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항상 죄에 또 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놀라우신 생명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이전에 죄는 죽고 이전에 새 생명을 주는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전부 드려서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향기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향기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의 삶은 참 아름답다. 그렇게 아름다운 냄새나는 삶으로 주님께서 초청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태워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그렇게 사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서 안에서 그 삶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끔찍한 죄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를 통하여서 이제 이 번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다 태워드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전부 태워드리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